제가 요새 간증하는 분하고 자주 서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03년 2월 기준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나뉘었습니다. 네, 수술 이전의 삶과 수술 이후의 삶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수술 이전에는 술주자 주님이었고 지금은 주인주자 주님입니다.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그때 저는 술이 주인이었고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수술 이전에 저는 세상이 두렵지 않았고 제 인생의 중심이 저 자신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작은 6명 규모의 회사에 들어가 150명이 되는 회사로 성장시키면서 코스타 성장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함께 했습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회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거기서 부사장이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삶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담배는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공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창업공신이라고 생각했던 회사에서 저를 단지 직원 중 한 명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계기로 저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2001년 직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던 어느 날 와이셔츠 단추가 잠기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고 척수 종양입니다. 이대로 두면 전신마비 그리고 결국 생명을 잃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경추 3, 4, 5번 척추 1, 2번에 종양이 생겨서 9cm짜리 종양이 생겨서 그게 감사한 거는 경추 3번부터가 머리를 관장한답니다. 그게 4번부터 생겨서 다행히 머리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큰 병원은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수술은 가능하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진집사가 다니는 교회 구역장이 간호사 딸을 통해서 한 병원을 소개받았습니다. 의사는 MRI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못한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제 인생의 가장 희망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걷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죽음보다 삶이 나으니까요. 수술을 앞두고 아내는 기도를 받자고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아내의 간절함에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2003년 2월 저는 8시간 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그 시간 동안 가족과 아내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의 절반은 손상되었고 신경통증과 손가락 저림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불면증으로 밤을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또 담낭에 돌이 가득 차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술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쓸개 빠진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것은 빠지고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6개월의 재활이 지나고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 간 수치가 올라가 방배동 오산당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그 병원에 김남복 목사님의 아버님이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 인연으로 목사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직접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로마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릴 때 버스 정류장에 있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죠. 그 버스 정류장 처막에 보면은 성경 말씀이 꼭 써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그 말씀이 써 있어서 지나가면서 그냥 읽었는데 외워지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말씀이 저를 살린 말씀이라는 것을. 그 이후 저는 방배동에 있는 진집사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목사님이 초대하실 때마다 남서울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서울교회가 신림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이후 저도 봉천동으로 이사하면서 남서울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저는 계속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수술 이후 지금까지 30번 이상 넘어졌지만 단 한 번도 큰 부상을 입은 적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어리석음으로 상처를 입은 일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 새끼손가락은 정상이 아닙니다. 양쪽 다. 화가 나서 책상을 쳐서 부러졌고 넘어졌지만 일 욕심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엄지와 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셔서 독수리타법으로 프로그래머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일자리를 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몸으로 하는 사역은 어렵지만 컴퓨터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루어 주십니다.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저는 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남서울교회 12셀이 세워집니다. 144명의 번성이 일어납니다. 예배당과 카페가 가득 찼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 주님께서 새로운 자리를 주십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환경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약속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